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인데 10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증거할 때 부활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신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의 신비로운 것은 출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출생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출생했나? 또 두 번째 신비는 성장의 신비랍니다. 오늘의 성장의 신비는 엄마의 젖을 먹고 사는데 크면서 보니까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보니까 한쪽 팔만 계속 자라도 안 될 텐데 똑같이 그대로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비는 여러분들의 죽음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다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가고 난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다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도 죽습니다. 죽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비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 어떻게 죽은 자가 저렇게 신령한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부활했을까?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봐도 아무런 과학적으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는 사람도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예수님 부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죽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승천하러 가신 내 집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는 주제로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온 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의 공생애 때 분명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나를 조롱할 것이며 채찍질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무덤에 갖다 모셔놓고 돌로 갖다 막아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임봉해놨습니다.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무덤에 계실 뿐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면은 그 자리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군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문이 열린 것은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나에게 아니 부활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있었다면 하루 저녁 꼽을 겁니다. 또 꼽습니다. 야, 내일 새벽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아침이다. 아마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잠을 설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고로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제는 그들은 여러분들이요,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덤을 누가 문을 열어 놓을 수 있을까? 누가 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그들은 근심하면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때로는 근심합니다. 때로는 염려합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웃으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가야 될 사람들이 울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지금.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고 하니까 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동산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시체를 옮겼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온다고 할 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울고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답답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로,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무덤을 화롭게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가 절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잘 압니다.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들이 한참 방황에 있습니다. 그는 방황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단에게도 넘어가고 등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니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좀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거칠게 보낸다고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모니카는 이 세상 사명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어쩔 줄 모르는 어거스틴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종 때에 너의 아버지 묘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 그러나 나도 그 옆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나를 거리로 억지로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말고 아무데나 생각나는 데로 가서 나를 무덤을 만들어라. 아무데나, 좋은 데도 나쁜 데도 찾지 말라. 아무데나 갔다가 무덤을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아무데나 무덤을 만들어도 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할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도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들 늘상 말합니다. 몇백만 원짜리 수의를 입고 간을 몇백만 원짜리를 만들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간도 제일 싸구려 사서 만들고, 여러분들은 몇 짜리 몇 천만 원짜리 만들 거 없어요. 그저 아무데나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 올 때 우리는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의 산 소망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가서 보니까 큰 심이, 큰 돌이 있습니다. 누가 옮겨 놓을까? 어떻게 할까? 울면서 있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말씀하기 전에 가니까 큰 지진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찬란한 빛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와, 생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 역사가 얼마나 전라도 말로 멋져버립니까? 정말로 멋져버려. 천사들이 빛이 나잖아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수식자 뜬달이 무더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잖아요. 천사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너 어찌하여 지금 울고 있느냐? 이때 말합니다. 주여, 당신들이 어디에 두었다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지금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면서 또 천사들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신생주한교회 성도여, 방송을 듣는 교인들이요, 어찌 하나님을 죽은 자같이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죽은 자같이 믿지 말고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읍시다. 오늘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죽은 자를 여러분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 오늘 주대영 장로님이요, 어찌 예수님을 죽은 자같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슬퍼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찌 죽음 앞에서 울고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시간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분들 11번을 그들에게 산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1번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몇 번만 증거할 때에 그분들에게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과 1대1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대1로 만납시다. 오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이래, 오늘 가서 부활절 예배드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찾아오는 자, 주님을 찾아오는 자, 우리 주님 만나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참 불안하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볼 때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했어요. 이 여인들도 두려워할 때 오늘 신생주한교회 성도여, 방송을 듣는 성도여, 이북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여, 오늘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워 떠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교회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평안할지어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할지어다. 이럴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인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이 거저 왔다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부활의 주님의 발을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위해 부활의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들 빌라도를 대표하는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가야바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신봉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세상에 버림받은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잊어버리면 두려워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두려워서 떨려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크게 말 한번 해봐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염려가 물러갈지어다, 이랬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 신생의 가족들이요, 방송을 듣는 분들이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의 손과 발, 나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던 그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늘 시간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오늘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합시다.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살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아류층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오늘 이러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평안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다. 따라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7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베드로까지 7명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인 줄 몰라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주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갈릴리로 가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가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가니까 실패가 거듭됩니다. 이제 건물을 새벽에 나와서 건물을 씻어버립니다. 이거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주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떠나서 하니까 도리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잘 잡는 박사입니다. 어디에 고기 많이 나온 줄 압니다. 어느 시간에 가 건물 던지야 잡은 시간도 압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박사입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느 시간에 여러분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출발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시작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에가 던졌습니다. 153마리를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적은 거 안 잡았나 봐요. 큰 거 잡았나 봐요. 153마리가 들어가니까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오직 이들이 고기 잡느라고 밤이 맞도록 배가 출출할 것 같으니까 얘들아, 이제 나하고 조반을 먹자. 사람은 먹는 가운데 정이 들어요. 조반을 먹자. 떡을 줍니다. 고기를 구워놨습니다. 조반을 먹는 가운데 그들을 배불리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에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번째 물으니까 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은 활짝 열고 여러분 마음을 거짓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사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명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던 사명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남의 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 부활하셨대. 이 부활한 역사를 귀로 들으면서 남의 말을 들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의 말 듣는 신앙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는데도 성경을 보면 눈이 가려워져서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가느냐? 아직까지 당신 모릅니까? 예루살렘의 말이에요.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말 들으면 믿음이 없는 거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주며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들어가서 축사하심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축사가 있을지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주님의 축사 가운데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은 육신의 이 눈 가지고 보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가 이루어져서 가리웠던 눈이 열림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할 때 주님은 떠나고 없어요. 이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4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시간에 영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 곳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으면 너희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 오직 내가 이 새 땅에 다시 강림할 때 무덤이 열릴 것이며 너희는 욕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썩어질 몸으로 땅에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지만은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여 신령한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마쟁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합니다. 오늘 사도들던 전부 다 베드로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럴 때에 나 같았으면 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텐데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겸손한 자가 돼서 왜 여러분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가 건강해졌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역사, 오늘 밤모스 섬에 갔던 여러분들 사도 요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는 예배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틀림없이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땅 끝날까지 여러분을 천당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 무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이고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 주여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만남으로 일평생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끝만 구하다 많은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전쟁 일발 축전에 이어 있습니다. 주님이여 38이북의 38선을 부활의 주님이여 지키시옵소서. 무너졌던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북의 지하교에서 울부짖는 저들의 기도와 오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8이북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아버지와 38 이북의 지하에서 부러진 넌저들을 위해 부활의 주님이여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